여름철이 되면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는 수영장을 개장하는 풀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아무 사고 없이 물놀이를 잘하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또 이웃 가족들 불러서 같이 파티를 합니다. 1985년에 뉴올리안즈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한 풀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주관하는 풀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풀파티는 개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해 동안 그해 여름에 아무런 사고가 없고, 그래서 감사해서 기념을 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 뉴올리안즈 시에서 풀파티를 기획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손님들이 초대되었고 100여 명의 구조대원들이 함께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파티가 아주 성대하게 잘 끝나고, 그리고 4명의 구조대원들이 남아서 청소 당번이 돼서 뒷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주변 안팎을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빼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서 혹시 이물질이나 다른 것이 있나 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어떤 검은 물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수를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깊은 물속에 제롬 무디라고 하는 31살의 한 젊은 청년이 정장을 입은 채로, 익사한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이 청년을 밖으로 꺼내서 그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안간힘을 다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서 생명 심폐소생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결국 그 청년은 시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손님들이 모여서 올 여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함께 축하를 여는 그 마지막 행사 날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또 젊은 청년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물속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잔치집이 하루아침에 추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는 분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마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세월호에 한 200명의 학생들이 죽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9명의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 뉴스는 TV를 도배하죠. 몇 주간 혹은 몇 달 동안 지속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간의 영혼들이 수천, 수백, 수만 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놀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주관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구조선이 그저 자신들이 안에서 구조선이 아니라 그 안에서 파티를 여는 유람선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릭 워런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책을 쓰셨습니다. The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기억이 납니다. 건강한 교회들은 목적 위에 세워진다. 강한 교회들은 목적 위에서 세워진다. 모든 교회의 출발점은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회의 출발점은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사실부터 규명하고
아는 일부터 그 교회가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알아도 안 하는 것이죠.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에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성령 강림절 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절기가 계속됩니다만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해서 제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모든 것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충만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3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에서 전파할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기 전에 먼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이 더 깊어지고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그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여졌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를 영어로 보니까 all the believers,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120문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략 한 5,000명의 교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0명의 성도들이 그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뜻이 하나로 일치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둘인데도 의견이 늘 다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가 다르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것도 다르고요.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또 다르고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나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또 어떤 경험을 해왔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그것으로 인한 생활 양식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공통 관심사나 혹은 공감대가 있으면 서로는 가까운 사이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의 옛말의 유상종이다.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다닌다는 거죠.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내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오늘 왜 와 있습니까? 이용현 목사의 얼굴을 보러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가대 찬양을 들어오셨습니까? 물론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기준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한 뜻으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서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한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지은 원죄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다시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용서함을 받고 다시 거듭나고,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그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고 나누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 되신 그 신앙, 그분의 구원하신 그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그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5,000명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5,000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5,000명이 아니라 500명, 50명, 한 50명 정도나 모였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자신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 어떤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사분오열이 됐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아니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그러니 내 신앙이 죽었다. 오히려 분열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은사 충만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누구의 신앙이 더 깊은가, 누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함 삶입니다. 자기의 자아 위에 성령이 임해서 내가 더 강한 자아, 초자아,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그분의 삶의 지배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뜻에 맞추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눈빛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개념, 소유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후반절 말씀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다 통용했답니다. 공통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거기는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물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그 소유권, 소유 개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소유한 땅들을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자기가 노력해서, 사실 노력한 거죠. 싸우고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이니까. 그러나 그 땅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땅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땅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그 기업을 자기 자손 만대까지 나눠주도록 그렇게 유지해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방 시절에 아하방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요, 나봇에게 포도원 보니까 너무 포도원이 좋고 그래서 자기 정원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자기 채매밭하고.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 왕이 내가 좋은 값 치러줄 테니까 너 이거 내가 좋은 값 쳐줄 테니까 네 땅 팔고 그리고 내 이 채마밭 가져. 그리고 내가 돈 더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임금님이 더 큰 돈을 주고 재물 주고 땅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나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가 내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이 소유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이 내 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봇은 아방에게 영모로 몰려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팔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하고 자기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소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시가 되면서 이방으로 끌려가고요, 또 페르시아,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로 유리 방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장사하고 해서 땅을 사고 밭을 사고 또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자기 거예요. 왜? 내가 노력을 지불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이룬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구부로 다른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밭이 있고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습니다. 내 거죠.
근데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변화의 사건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고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리고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얻은 기업을 골고루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 성도들이 모였을 때 5천 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는 것을 다시 나누어서 골고루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거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내 거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동등하게 공평하게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살아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라 다 부족함 없이 함께 나누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구약의 우리 주상들이 땅을 다 나누었으니까 우리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 재산 땅 다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 바치세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또 나는 가난해서 바칠 게 없습니다. 근데 너는 왜 안 바치니? 저 사람은 바쳤는데 이 사람은 안 바쳤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니까 내가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나눈 것이죠. 오늘 저의 설교도 여러분 땅 팔고 집 팔고 다 교회 바쳐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론을 해야 될 것이고, 작은 비즈니스 하면 적게 할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부모가 굉장히 능력이 되면 되는데 없으니까 론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론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가볍겠어요? 당연히 많은 빚과 은행빚, 론을 갚아야 할 채무를 지닌 사람들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렸는데 이거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쓰자. 그리고 돈을 다 씁니다. 그 지혜로운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론을 받았는데, 빚을 졌는데 그 빚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빚, 사랑의 빚이에요. 은혜의 빚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빚이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가볍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빚, 채무라고 생각할 때 누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빚을 덜 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받았어요.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소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더 많은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해서 내가 거둔 것인데 그게 내 거지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입니까? 그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당신의 생명의 시간이 어디서 온 겁니까? 당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뺏어간다면, 생명을 뺏어간다면 과연 당신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나에게 질병만 주시면 오늘 당장 일 못합니다.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고 그 병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지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생명, 재능과 은사, 시간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만약 할 수 있다면 많이 갚으세요. 그래서 달란트에 비해서도 1, 2, 5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5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얼마큼 남겼느냐? 누가 많이 남겼냐가 아니라 그 빚을 얼마큼 갚았느냐는 것이죠.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 달란트 100%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2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 달란트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것을 다시 나누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자기 충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돼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맞추게 될 때, 또 다른 사람도 그 뜻에 맞추게 될 때 거기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쓰다가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적선하는 박애주의 정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공동 분배자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요 경제관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집이나 밭을 팔라고 강요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 먹을 것이 없으니 나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자진해서 자신의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요지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나가고 축복하면 축복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천국과 같은 그 자리가 말이야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는, 그것이 복의 근원의 사명이 아닌 거죠. 진정한 복의 근원의 사람은 지옥 같은 세상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다툼과 시기, 질투, 분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곳에 풍성한 나눔과 누림이 있어지는 역사죠. 그것이 복의 근원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복은, 그 받은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치도록 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축복, 바로 그것이 복의 근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고 성도들이 필요로 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돈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필요로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필요를 교회가 요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36절 37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외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구브로에서 난 외지파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이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이 바나바는 자신이 일을 했던,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던, 사실 이스라엘 기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에요. 레이지파입니다. 옛날 같으면 성전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방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장사하고 해서 그렇게 자기 기업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고 보니까 자신의 기업이고 자신의 땅인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처분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해서 사도들이 가져라, 혹은 사도들이 마음대로 써라, 그게 아니죠.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누가 어려운지 형편을 잘 아니까 그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준 것입니다. 적어도 바나바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자기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가치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해 근처에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분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자신들끼리 광야에 동굴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 자신의 집 다 팔아서 다 같이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의무이고 저것은 법이죠. 자신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요된 것이고 의무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강요해서 한 것은 아니죠. 소위 저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을 SNF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느 시기 동안 살다가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이 사본 성경 옛날 그 성경 파피루스가 나왔습니다. 양피. 그랬을 때 그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에 들어가면 자신의 모든 사적인 소유권을 포기하고 강요해야만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따라서 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에는요, 그 근처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해바다에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물고기, 이 생물이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있는데 흘러나오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뜬대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신문도 보고요. 그런데 저 물속에는 아주 많은 미네랄이 풍성하답니다.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소금 이런 거 굉장히 인기가 좋고 좋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물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미네랄이 풍성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책도 읽고 말이야. 또 거기 머드 그 팩이 좋다 해서 거기 진흙 그 관광 가신 분들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머드로 다 바르고 말이죠. 피부 미용에 좋다고 그렇게 해서 수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력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지는데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고여있지 그것이 흘러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쪄려서 소금 바다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소금 바다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맛을 내려면 자기를 녹이고 희생하고 자기는 없어져야 맛을 내는 거죠. 많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고 많은 짠맛을 가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사해바다뿐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쳐도 그 강물이 흘러넘쳐서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온드라스 단기 선교를 합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골프 대회도 선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기금 모금해서 골프 대회도 하고요. 또 우리 음악회도 하고요. 또 바자회도 하고요. 온드라스의 어린 생명들 그들을 교육시켜서 정말 그 나라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유산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의 힘이죠.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래서 온두라스에 있는 학교를 세우고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주고 지금도 매년 우리가 가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전해주고 오는 것입니다. 또 캄보디아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강선일 교수님이 매년 교회는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천막을 치고 교회가 없어 교회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1년에 하나 교회 한번 세워보자 말이죠. 선교부에서. 그래서 지금 4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오늘 저희는 오후에 보세스라고 하는 그 장년 교육, 연장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주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펀드를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또 전문 선생님들을 데리고 영어 교육, 기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학교죠. 학교가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신구회 시간 끝나고 그 담당자가 오십니다. 마이크라는 분이 오셔서 여기 혹시 오셨나 모르겠어요. 저 뒤에 와 있는. 그래서 영어 정규 영어 ESL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컴퓨터 교실 원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미술, 음악 모든 필요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함께 나누고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이민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겠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사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일에 동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영어 이제 필요 없어요. 영어 웬만큼 잘 합니다. 목사님 컴퓨터 다 잘 알아요. 이제 뭐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무슨 리소스가 있는지를 나누어 줘야 될 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그것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서 소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굿뉴스죠. 그 굿뉴스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가 안 하고는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적어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리는 정도는까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 중심적이고 내 안의 테두리에서 안전한 나의 컴포트 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위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내 지역사회에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도 성장해지고 깊어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더슨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이 지역사회에 이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